어,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거의 한 50번 정도 했습니다. 오늘 12장에 이르렀는데요. 요한복음이 전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이르렀으니까 전체 분량상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밖에 못 왔습니까? 절반이나 왔습니까? 절반이나 절반밖에 뭐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전체 분량에선 절반밖에 못 왔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미 이제 막바지 이르렀어요. 지금 오늘부터 보는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분량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10장을 할애합니다.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명성자매가 목사님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읽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읽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인데요. 요한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절반의 어떤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이 10장에 걸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셨지만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시기 일주일 남긴 이 이야기들을 10장에 걸쳐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사로 부활을 통하여서 사내들인 공회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주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야기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때가 6월절 양 잡는 때였으니까 정확하게는 엿새 전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 베다니는 어디냐 하니까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지 지금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잔치를 이제 열고 잔치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엿새 전에 이루어졌던 베다니에서 이 저녁 식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 힘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낭비 허비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낭비 허비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다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 내용에 대한 병행 구절로서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다니에서 식사하시긴 하셨는데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 시몬이 치유받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자세히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베다니 어디에서 식사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지만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가정은 또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긴 했지만
아마 나사로의 가정과 시몬의 가정이 같이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리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요리 누가 제일 잘해요? 마르다. 아니, 마르다는요, 이게 막 어떻게 뭘로 접대하고 뭘로 섬겨야 될지가 막 눈에 다 보이고요. 손도 얼마나 빠른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 마르다는요, 언제나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마다요, 말씀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예수님께 섬기는 거 진짜 좋아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마르다는 오늘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이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보다 더 가까이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침 튀기는 걸 너무 이렇게 좋아할 정도로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고 다 기억하고 다 마음에 새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늘, 그래서 언니랑 자주 다퉜죠. 언니가, 야 마리아, 이거 좀 쟁반 좀 날러.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뭘 지금 언니가 좀 해 하고 계속 말씀을 다 듣고 있을 정도로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바로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집에 고이 모으고 간직했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집에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그 시세 같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극히 비싼 그 향유 500ml 정도 되거든요. 우리 생수 한 병 정도. 그게 얼마 정도 가격하냐고 하냐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게 그 500ml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치 연봉하니까 또 얼마나 되는지 잘 또 모르시겠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실 때 빌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을까요?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만 명 가량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 다 먹이는데 얼마 든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관점은 뭡니까? 이거 300데나리온 이 향유 같으면 3만 명 정도는 밥 못 먹은 사람도 3만 명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지금 머리털로 닦고 좀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지금 가룟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단 말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여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 재산과 전부를 주님 앞에 다 헌신하여 드렸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과 허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데요. 정의가, 낭비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어떤 소비를 이야기할 때 낭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비는 뭐냐 하면 가치 없고 목적이 불분명한 것에 이거를 사용했다 할 때 허비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도 생각했고 허비라고도 생각했어요. 저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짓을 해? 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낭비와 허비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 3만 명도 먹일 수 있고, 한 10사람, 한 20사람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비로도 쓸 수 있는 저 돈을 왜 저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지? 하며 마리아를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편이세요? 마리아 편이세요? 손 들어볼까요? 가룟 유다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건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대부분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늘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때요, 아니 그래, 예수님 발에 뭔가 손님들 접대할 때 발 씻기잖아요. 발 씻기는 그런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향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몇 방울 정도만 넣어도 될 텐데 저걸 왜 다 붓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교양 있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는 주님께 이걸 다 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에게 생명과 영생과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몇 방울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걸 다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던 마음이 이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나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기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뭘 드린들 그것이 아깝거나 주님께 내가 뭘 드린들 그것이 낭비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렸을 거예요. 0.5리터가 아니라 말통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부어도 주님께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편에 서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편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선과 헌신을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분이세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그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있는지는 주님만 아세요. 정말 진정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잘난 체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추구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것은 보면 성경책에 보면 빨간색으로 글씨되어 있습니까? 검정색으로 글씨되어 있습니까? 검정색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감동대로 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요. 가룟 유다의 말은 말 그 자체로 틀리지 않았고 그 자체로는 꽤나 설득력이 있고 좋은 조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도 소유를 다 팔아라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니 가난한 자들 도운 건 곧 주님은 누구에게 한 거라고 받아주신다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 편이세요? 마리아 편이세요? 그래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은 할 수도 있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해야 하는 말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지극히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 그랬죠. 어떤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는 그가 평소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도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할 때 진짜 가난한 사람 돕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렸다는 걸 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끄집어 올 뿐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지 아닌지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세요. 뭘 알고 계세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후원도 했을 거예요. 여비도 사람들이 가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재정을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야금야금 티 안 나게 거기 있는 것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걸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통이 난 적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구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불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테니까 그거 붙지 말고 차라리 여기 헌금해라. 그리고는 또 자기가 일정 양만큼 빼돌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는 도둑이라 그 마음의 중심에 혹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가룟 유다의 어떤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 뭔가를 많이 드리는 건 투머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줘도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게 다 줘요. 아깝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진짜 그런 분들 제가 간혹 만나기는 하는데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녀한테 왜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좀 쟤한테 투자하면 제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내 배를 불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원하는 걸 내가 부어주는 것이지, 내가 부어주면 너 나중에 이거 내가 지금 너 키우는데 든 돈이 2억이야 너 20억으로 갚아 이러려고 하는 부모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인한테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아까우면 헤어져야 돼요. 아까우면 헤어져야 돼. 이제 사랑이 다 식었어.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뭘 드리는 걸 아깝게 생각. 아니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지. 뭘 저렇게 많이 주님 뭐 그렇게까지 많이 그럴 뿐인가?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마음의 차이가 이미 드러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얼마의 향유를 드렸다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드렸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리아의 마음. 근데 마리아는 600데나리온치 향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사람이에요? 600데나리온도 들었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팔았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을 갖다 드린 게 아니고 은 30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은 30은 얼마야? 은 30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 당시에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은 30이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5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그 반년치 월급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주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하냐, 주님께 붙는 게 더 중요하냐, 이게 지금 쟁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쟁점인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결코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야단치실 분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쟁점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낭비하거나 허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갑자기 무슨 약간 뚱딴지 같은 말이 등장했어요. 뭐라고 해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며, 왜 그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는지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녀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진심을 주님만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있는데, 아니 몇 번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누가 더 크냐, 주님의 내가 우편이 앉냐 좌편이 앉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가 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어요. 저게 어떤 의미지? 그리고 질문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주님, 죽으신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이 혹시 죽으실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야 너희들이 다시 사는 거야. 그 하늘 복음의 비밀을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리아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여세 전에도 누구도 주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만은. 그러면 그날 저녁 식사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베다니에 오시는 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날 위해 죽으시는 이분께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어쩌면 그 향유는 보통 장례 때 사용하는, 그 시체 썩을 때 사용하는 그 향으로서 가장 값비싼 것인데, 장례를 준비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평생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런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이 아니고 나사로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주님께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깃들여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내들인 공회가 베다니에 계속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나사로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감지했습니다. 아, 때가 왔구나.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 이 사건이 사내들인 공회에 엄청나게 심기를 거스렀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배의 표현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털을 그저 닦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아무리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멋진 말, 합리적인 말, 상식적인 말, 교양 있는 말을 해도 그 마음은 도둑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도 아시고 그녀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만 내가 혹 말하지 못하고 그저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면요, 주위 사람의 그 비판이 그 정죄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걸 왜 저기서 깨뜨려? 아, 진짜 저 사람 너무 즉흥적이야. 아, 절제를 좀 해야지. 뭐 아니 그 주님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저걸 다 깨뜨려가? 저게 돈이야. 저걸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저거 얼마나 좋았겠어. 막 자신을 향한 비판이 빗발칠 때 마리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비판하고 나섰을 때는 정말 본인에게 위협적이었을 것이고 정말 본인은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에 동조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묵묵히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분명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실 텐데 주님은 분명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 어떤 헌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주님만은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기대하며 신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대변해 주셨어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주님께 그렇게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주님만 예배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내가 이제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으로 본다는 그 생각에 내 최고의 헌신과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주님은 그대로 아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걸 다 깨트려 나에게 바친 건 나와 항상 함께 있지는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 드린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쓸 게 있는데 하며 몇 방울 드리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항상 같이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소중한 만큼 복음에 대한 감사와 복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고 나는 복음 받았어, 됐어, 나는 복음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강조돼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모든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이 같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격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치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실하게 감사하며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산기 두들기며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산기 두들길 새 없이 내 안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소한의 것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여자였지만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께 대한 감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생각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